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따로 좀 편집을 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그 단락에서 바로 13장 17절로 이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은 금은 폐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기는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전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것은 이미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기 쉬운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과정은 상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무조건 합리성 혹은 상식적인 것 혹은 인간적인 어떤 이성이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한 것,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정과 부패, 비리가 있어서 벌어지는 그런 것까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걸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합리성으로 가야 되느냐, 상식적이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일반적인 어떤 투명성이 교회의 절대적 기준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 혹은 방향,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서 합리성만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식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모든 것이 불합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지한 것일 수도 있고 모자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것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를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과 어떤 신념이라고 하면 신념이고, 믿음은 믿음 혹은 방향과 목적, 어떤 순수한 열정,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지를 훨씬 더 세심하고 진지하게 살펴봐야지, 이게 합리적이냐, 맞냐, 틀리냐,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상식적이냐, 투명하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흔들고 주도하려는 생각은 일찍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삶의 방향 혹은 교회의 방향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고 세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고 불합리하고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함정이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허용해 가면서 교회가 방향을 잃고 흐느적거리는 것까지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와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정말 진지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전진해 나갈 때 이것을 조심스럽게 진중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가나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연안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혹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센 땅은 나일강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도 지중해 연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 시내산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건 남쪽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그건 남쪽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정반대, 북쪽과 남쪽 가운데 북쪽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면 가장 반대인 남쪽으로 행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올 때는 500년, 400년 전에 이집트에 들어왔던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요셉의 유고를 언급하게 되는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의 500년 전에 청년 요셉이 이집트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평생을 이집트에 살면서 이스라엘,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정착하게 할 때,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내 뼈도 내 조상 곁으로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고 믿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러니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할 정도로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죠. 가나안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위나 무슨 권력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들한테 그냥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광야에서 양 젖이나 짜면서 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삶의 모습만 비교해 보자면 이집트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집트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와 가나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극과 극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있을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내가 있을 곳은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곳으로 정해준 그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선지자의 선언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정반대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갈 때 요셉은 내가 죽어서 뼈만 남아도 나는 이집트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가 아무리 편해도, 이집트에서 아무리 윤택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간 것 같아 보여도 이집트는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아무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평화롭고 윤택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향하여 갈 곳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뼈만 남아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셉이 죽을 때 그 유언은 나를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표현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구약의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완곡한 표현, 죽었다 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열조에게로 갔다 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가 묻힌 곳, 자신의 할아버지가 묻힌 곳, 자신의 조상들이 죽어서 묻혀 있는 그곳이 내 고향이고 나도 거기로 가야 되고 나도 거기에 묻힌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자 개별적으로 땅에 파서 묻지만 이스라엘은 무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그냥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시신을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할아버지 뼈를 이쪽으로 쭉 밀어서 담고 할아버지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아버지를 눕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열조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 누워서 뼈만 남은 그걸 뼈를 이렇게 치워서 그 밑에 보관하는 곳에 그대로 밀어넣고 자기도 아버지 누웠던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진짜 표현 그대로 열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평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산골짜기에서 이동할 때도 산 능선을 따라서 움직였지 평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가진 것은 무덤 하나 가졌습니다. 무덤을 돈 주고 샀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어서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도착해서 정착했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소유했던 무덤에 묻혔는데 그러므로 이 열조에게로 간다 혹은 무덤에 가족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소유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곳인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 묻힌 곳에 나도 간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가졌던 그 신앙의 결정체, 할아버지의 모든 삶의 신앙의 어떤 유물, 그곳으로 내가 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내 열조에게로 묻어달라. 내 조상의 묘에 나를 넣어달라는 것은
요셉은 이집트에 평생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고 죽어서도 그 믿음으로 남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들고 나가죠. 그러니 이 출애굽 당시의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튼 것,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고를 들고 간 것은 결단코 이들이 이집트에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이들이 이집트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표현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진짜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입으로 잘 안 나와요, 이게. 21절의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후 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내 뒤를 따라오는 하나님에게 내 앞에 문제가 있으니 치워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가다가 걸림돌이 생기면 내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흔하죠. 그냥 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그런 고민을 자기 혼자 다 떠안고 뭐랄까요, 그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흔하게 봐요. 너무 흔하게 봅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사후 처리 정도 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거나 무슨 출중하고 월등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목적지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름을 보고 불기둥을 보면서도 믿기 어려워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혹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자가 되셔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두려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주저되는 것, 하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을 피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무슨 이유를 대건 무슨 합리화를 하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완전히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뒤따르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결단,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묵상해 가면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던 그것은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반대의 길로 이끌어가도 그것은 가장 온전하고 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내 성격, 내 기질, 내 마음 혹은 내 두려움, 내 주저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던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들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고 거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온전하고 정직하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저함 없이 어떤 것에도 얽매임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